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리 웃을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인 중에서도 유독 우리 한국인들이 기다림에 취약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제가 성도 몇 분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30분 기다리고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식당을 찾아가세요? 나는 30분을 기다립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맛집입니다. 맛집. 네. 자, 손 내리시고 나는 다른 식당을 간다. 다른 식당을 가는 분들이 더 많네요. 네, 저는 굉장히 잘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다리는 걸 어려워하지 않은데, 이제 어제 함께 식사했었던 6명 중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저만 빼고 다 다른 식당을 가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식당도 30분을 우리가 함께 식사하려고 했던 분들과 갔던 식당 3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저는 다른 식당 갑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기다린다고 하니까 이제 30분을 기다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분을 기다리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30분을 기다린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맛있는 국밥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30분 기다릴 바에 저는 다른 식당 가겠습니다 했던 성도님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 이렇게 다 안 먹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진감래이죠. 쓴 것 이후에 단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단맛을 경험하려면 인생의 쓴맛 또 고생의 시간을 겪어야 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찬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종합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요. 이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UFC라는 가장 유명한 종합격투기 이종격투기 대회인데, 거기에서 패더급 세계 챔피언에 아주 근접했었던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떤 별명이 있는데요.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맞아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이 사람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해 오니까 선수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선수의 말이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한 대 맞고 2대 때리려고 하는 자세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맞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런데 이 정찬성 선수의 마인드는 아예 안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맞으려고 하면 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대 맞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 2대를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기라는 단어를 2가지 의미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가 바로 위기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위기,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이 위기의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이 있은 후에 뭐가 찾아온다?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위험의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의 이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과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셔서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은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야,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추상적이고 그저 격려와 위로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인생의 그 무게, 인생의 그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은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을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었고, 가는 곳마다 강도와 죽음의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지치고 배고프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와 질병 가운데 벌벌 떠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불편한 인생을 살았던 그 바울이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교하다라는 이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시오스. 이 단어는 비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양팔 저울이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바울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현재의 이 고난과 그리고 미래에 받게 될 이 영광은 저 저울에 같이 올려놓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느냐? 왜 무게조차 달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고난은 지금이라는 현세라는 이 한정된 시간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미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무한한 영원한 세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이 굉장히 무겁고 버거워 보이지만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해요. 그 누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저렇게 웃고 다니는데 왜 나만 늘 이렇게 울상이고 불행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지금의 고난과 눈물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에 헛것은 없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고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빚어가시며,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연결시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출산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2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지금도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이 대자연도,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영혼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함께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 탄식을 절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아직 썩어질 죄악의 육신의 옛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겪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은 우리 여성들이 평생에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물론 요즘은 무통주사를 맞아서 소리 한번 안 지르고 많이 출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우리 여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입니까? 아파서 죽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 고통은요, 물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에요. 바로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죽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죽지 않고 그 출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 곧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선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의 탄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태어나기 직전에 바로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우리가 겪는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부조리와 악함과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망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탄식하며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식은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영광이 태어나기 위한 탄생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가 10개월이라는 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견디고 10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이 고통이 곧 탄생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무게가 나를 눌러올 때, 극심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헛되이 흐르지 않고 영광으로 흐르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헷갈리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망은 어떤 때 우리가 쓰고 있어요, 보통? 누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길 바래.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지만 확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그 사람이 힘내시라고, 다시 일어나시라고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세상의 막연한 것을 바라는 소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 이 엘피스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전혀 잡히지 않지만 그 일은 반드시 나에게 닥칠 일이에요. 그것은 이미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이제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엘피스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소망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무엇이다? 실물이래요. 실물. 내가 소망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과 소망은 결국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실체를 곧 경험하게 될 그 실물을 기다리는 것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과 소망을 동의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엘피스,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농부가요,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앗은 영광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일 뿐이고, 그 씨앗은 땅 속에 뿌려져 묻혔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씨앗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왜 물을 주고, 왜 거름을 주고, 왜 밭을 갑니까? 이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곧 싹을 피울 것이다라는 그 실물을, 그것이 곧 나에게 닥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할 것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밭을 갈고 물을 주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농부의 소망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땅속에서는 이 영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와 자라 결국에 탐스러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엘피스,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엘피스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기다려라.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참음은요, 그저 견디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참다라는 헬라어 히포모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참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영광의 씨앗이 그 땅 속에서 죽은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싹을 피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죽은 것처럼 묻혀있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씨앗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머물다가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것이지, 땅에 묻히지 않고서는, 고난 밖에서는 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영광의 바깥은 있다 없다? 없다. 영광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영광의 바깥은 없다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이 시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도종환 씨의 희망의 바깥은 없다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망의 바깥은 없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튼다. 얼고 시들어서 흙빛이 된 겨울 이파리 속에서 쓴박이 새잎은 자란다. 희망도 그렇게 쓰디쓴 향으로 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얼굴을 한 희망은 온다. 가장 많이 고뇌하고 가장 많이 싸운 골문 상처 그 밑에서 새살이 돋는 것처럼 희망은 스스로 균열하는 절망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자라난다. 안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뒹굴어라. 희망의 바깥은 없다. 여러분, 희망의 바깥은 없듯 하나님의 영광에도 바깥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우리가 겪는 이 눈물과 고통,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속에서 자라나 그 열매가 우리에게 곧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운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극심한 불경기에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혹시 움츠려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겪는 역경도, 그 탄식도, 그 기다림도 결국에 영광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곧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다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르네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끝이 아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자라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